사랑하는 우리 주사랑 가족 여러분, 축복된 인생, 여러분의 삶이 참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축복된 인생이란 뭘까? 참 행복과 인생의 의미와 또 가치를 알기 원한다면 내 인생의 최종의 목적지가 어딘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내 인생의 최종의 목적지.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의 본질을 알아야 되는데요. 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풍성함을 누리고 건강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가정도 다복하고 나라와 민족도 부강해지고, 그래서 이 땅에서 잘 살아가는 것,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 본질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는 것입니다. 덤으로. 그냥 플러스 알파로 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래서 내세에서 정말 영원한 영생의 자리에 주와 함께 동고동락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의 목적이고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의 꿈이 된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현세도 중요하지만 현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영생을 누리게 되는 내세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펼쳐질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축복. 우린 지금까지 구원의 단계를 공부해 왔습니다. 자, 예정과 선택이라든지 소명이나 중생이나 또 회심이나 믿음이나 그 다음에 칭의나 양자나 그 다음에 성화와 견인이었습니다. 이 9단계는 뭘까?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 세상. 그러니까 이 세상 현생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제10단계 영화라고 하는 것은 내세 죽음 이후에 나타나는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자, 죽음 이후에 펼쳐지는 영화의 단계는 얼마나 중요할까? 세 부분으로 크게 진행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이 이야기를 나눠야 될 텐데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이걸 다 나누기가 참 어렵죠. 여러분 잘 듣고 잘 생각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어렴풋이 알고 있다고 하면 정확하게 아는 그런 좀 필요성,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자, 죽음 이후에 펼쳐질 영화는 세 부분이다 그랬습니다. 한 부분이 부활입니다. 부활. 자, 새로운 시작이죠. 죄와 사망에 대한 승리, 부활에 관한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입니다. 심판. 그럼 세 번째는 심판 이후에 인간의 상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최종 단계입니다. 성경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죠.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를 완전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상태로 변화시켜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보니까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이 뭡니까? 악한 일이 뭘까요?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무엇으로 간주하느냐? 선한 일은 선행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베풀고 이런 게 선행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게 선행이에요. 자, 선한 일을 행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는 자, 생명의 부활로, 또 악한 일, 악행을 저지르는 게 뭘까?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막 그런 거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주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는 보다 다 악한 일을 행한 자로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양과 염소로 나눠진다 그래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푸림 부트물을 보시면 이제 그 첫 번째
내용입니다. 죽음과 함께 펼쳐질 부활의 4가지 진리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부활의 4가지 진리입니다. 부활. 자, 그 첫 번째가 뭘까? 모든 죽은 사람은 다 합니다. 다. 모두 다 부활합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화면 한번 봐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이 들을 때가 오나니. 전부 다 합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들은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하죠.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이 이 땅에서 살다가 죽은 모든 사람은 모두 다 부활한다. 반드시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생명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그래서 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악을 저지른 사람이다. 최고의 선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럼 최고의 선이 또 뭡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 최고의 선이에요. 자, 누가 천국 백성인지 지옥 백성인지를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 다 본다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두려움과 공포가 임할 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오늘 읽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랬습니다. 자, 나팔 소리가 나게 되면 다 호련히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진리 4가지의 진리 가운데 첫 번째가 모든 죽은 사람은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뭘까? 영과 육이 하나가 되는 부활입니다. 영육이 하나가 된다 그랬어요. 자, 인간 여러분 죽음과 동시에 영과 육이 어떻게 될까요? 분리되죠. 영육이 분리됩니다. 죽음은 뭘까요? 분리예요. 분리. 육은 땅으로 보냄을 받고 성도의 영은 어디로 갈까요? 낙원에 갑니다. 낙원. 그런 불신자의 영은 음부죠. 지옥 대기실 음부로 보냄을 받습니다. 이때 인간은 의식이 있어요. 의식이 있습니다. 이때 인간의 감각, 인지가 살아 있습니다. 인지가. 그러니까 이 음부에서도 고통을 느끼는 것이고 낙원에서는 참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는 것이죠. 자, 근데 나중에 이제 부활로 영과 육이 다시 어때요? 합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육이 다시 합쳐진다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 부활은 죽은 자의 부활은 성령이 하신다 그래서 성령. 제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불신자도 나중에 일어나요. 부활해요. 자, 로마서 8장 11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말씀하나 이렇게 있어요. 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성령이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참, 네 번째 이제 부활의 진리 볼까? 부활할 때 반드시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드시 만나는 사람이 있다. 부활할 때. 자, 육체가 부활했을 때 반드시 만나게 될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같이 천국에 동고동락할 사람들을
만나죠. 생명의 부활이요. 이 생명의 부활을 얻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서로 좋은 이야기 칭찬하고 그 다음에 찬양하고, 그래서 영원의 시간들을 함께 보낼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는 같이 지옥 가서 함께한 사람들, 사망의 부활이죠. 이 사망의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 입만 열면 남을 탓하고 원망하고 열등의식, 피해의식 속에서 계속 습관적으로 부정, 그 다음에 비판, 분노, 이런 사람들은 영원한 시간을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큰 분노하고 비판하고 지적하고 따지고 피해의식 때문에 불행 속에 살아가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서로 좋은 점을 보고 격려하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가서 해야 될 일을 연습하는 거예요. 지옥 가서 해야 될 일을 연습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긴 누구를 만날까? 믿음의 선진들을 만나게 됩니다. 믿음의 선진들, 수많은 순교자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어머니 아버지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또 만나게 되는 것이고, 다 만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부활할 때 우리의 몸은 어떻게 변할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부활할 때 몸이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자, 썩지 않을 몸으로 변한다. 썩지 않을 몸입니다. 그 다음에 영광스러운 몸이다 그랬어요. 능력이 아주 많은 강한 몸이다. 그 다음에 뭐예요? 따라하세요. 신령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생명의 부활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썩지 않을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쉽게 사라지는 그런 능력,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권세를 가진 그런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 그런데 사망의 부활을 한 사람은 어떨까요? 수치와 부끄러움 당할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다니엘 12장 2절에 보니까. 자, 지금까지 부활의 진리 4가지를 살폈어요. 지금까지 모든 죽은 사람은 다 부활한다. 영육이 하나 되는 다 부활이다. 죽은 자의 부활은 성령께서 하신다. 부활할 때 반드시 만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뭘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진행이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자, 이때의 심판의 기준은 행위의 심판입니다. 행위의 심판.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가 아니라 행위의 심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부터 41절 말씀,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 다음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실 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에 들어가라, 그 말이죠. 여러분,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뭘까? 진짜 믿음은 행위를 동반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행위를 동반하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보니까 정말 사랑하는 것을 보면 구원 받았구나 안 받았구나 사랑하는 거 보면 안 돼요. 사랑을, 이웃을 사랑하면 저 사람 진짜 구원 받은 사람이네. 근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망에 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이제 심판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심판의 순서. 이 심판은 6단계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자, 천국 법정에서 심판이 6단계로 진행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 6단계가 어떻게 진행이 될까? 자, 맨 첫 번에는 심판주 만왕의 왕께서 오세요. 만왕의 왕께서 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여러분 이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두 번째가. 자, 재판관의 자리에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으세요. 그런데 그 곁에는 배심원들도 앉을 자리가 있습니다. 배심원. 여러분, 배심원이 뭡니까? 배심원이 유죄 무죄를 확정하는 역할을 맡죠. 판결에 동의하고 또 이 선고의 타당함을 정언합니다. 그러니까 증인이죠, 증인. 이 배심원의 자리가 바로 재판장 옆에 자리에 있습니다. 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심판의 당사자인 피고인이 등장을 하는데, 이 피고인이 누굴까? 예, 주의 법정에 소환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양과 염소가 분리됐어요.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이 결국은 이 땅에서 이미 결정됩니다. 양, 염소가 이미 분리가 돼요. 그래서 심판의 당사자인 피고인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양과 염소의 앉는 자리가 구분되는데, 자, 여러분, 경건한 자는 오른편에, 악인은 왼편에 양, 염소를 구분했다 그랬습니다. 이미 이 땅에서 구분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양과 염소가 앉은 자리에 있게 되면은 여러분, 프린프레는 없어요. 4개의 책이 나옵니다. 4개의 책. 그 4개의 책이 뭘까? 요한계시록 20장 12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니까, 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자, 책들이라고 그랬어요. 책들이 펴있고, 책들입니다.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랬어요. 이 책들이 뭘까요? 4가지입니다. 책이 4가지라는 거예요. 그 4가지 책이 뭘까? 이 첫 번째가 뭘까? 자, 하나님의 기념책이라고 그랬어요. 말라기 3장 16절. 이게 뭘까?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을 고스란히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 말라기 3장 16절에 보면, 특별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이 다 기록이 됩니다. 참, 우리는 말을 막 하잖아요, 막. 다 기록돼요, 성경에.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의 기념책이 있어요, 이게. 그 다음 두 번째는 양심의 책입니다. 양심의 책. 그래서 세 번째는 뭘까요? 율법책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책이 있어야 죄 증거를 다 비교하게 되죠. 율법책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뭘까요? 네 번째가 바로 생명책입니다. 만세전에 선택된 자의 이름이죠. 그래서 이 생명책. 그래서 자, 하나님의 기념책, 그 다음에 양심의 책, 율법책, 생명책, 이 4개의 책을 가지고 결국은 5번째로 어떻게 될까요? 판결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이때 기준은 은혜가 아니라 각 사람의 행위다 그랬습니다. 각 사람의 행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했던 말이라든지 행위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심판을 받게 되면 구원받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심판받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모두 다 행위 심판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될까요? 예, 6번째는 축복과 저주가 즉각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오른편에 앉은 자,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 선한 자는 어떻게 될까요? 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즉각적으로 뭐가 씌워지느냐? 의의 면류관이 씌워집니다.
자, 의의 면류관이 씌워지면 동시에 천국의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주어지죠. 왕권이 주어집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될까요? 모든 성도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아까 두 번째 재판관의 자리, 그 곁에 배심원이 앉는 자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자리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 자리로 옮겨가. 모든 성도들은 배심원의 자리로 올라가서 지옥 갈 사람들의 판결에 동의하고 선거의 타당함을 증언하죠. 주님의 심판에 동의하게 됩니다. 이런 말씀이 요한계시록 이제 3장 21절에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재판관의 자리에 우리들도 앉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참 놀라운 축복이죠. 자, 근데 여러분, 천국 성도들에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심판날, 대심판의 날에 무서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던, 자, 부모, 형제, 자녀, 예수 믿지 않았다 그러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을 바라봅니다. 일평생 전도해도 무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던 가족들 지옥에 보내는 것을 뭐예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판결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남편이 지옥 가고 내 아내가 지옥 가고 내 부모가 지옥 가는 거, 내 자녀가 지옥 가는 걸 볼 텐데, 근데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하나도 슬프지 않고 주님의 결정에 합당하다고 아멘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결정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먹고 사는 일에 바빠가지고 그저 지지고 볶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다복하게 행복하게 가정의 삶들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아름답게 헌신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이 있다곤 복음 증거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자, 천국 성도들에게는 아까 얘기했어요. 왕이 되는 것입니다. 왕. 면류관을 쓰게 됩니다. 천국에서 주와 함께 왕노릇합니다. 자, 천국 성도들에게는 여러분 그들만의 표시가 있습니다. 무슨 표시가 있을까요? 흰 옷을 입습니다. 흰 옷. 계시록 3장 4절에 보니까 흰 옷이 상징하는 것이 뭘까요? 따라하세요. 자유, 승리. 흰 옷을 입어요. 이 천국에 있는 성도들은 흰 옷을 입습니다. 그것은 자유함과 동시에 우리는 다 승리했다, 이런 표시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천국에 거주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 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는 신앙의 여정을 힘껏 달려온 믿음의 선진들, 우리보다 먼저 간 선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말씀을 보면 참 중요합니다. 이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말씀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죠. 자,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의 그 성전이심이라. 잘 보세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의 그 성전이다 그랬어요. 천국에서도 이렇게 똑같이 성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건물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함께 우리가 계시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 삶 자체가
예배고, 삶 자체가 경배고, 삶 자체가 행복이고, 삶 자체가 찬양이라고 말이에요. 따로 이렇게 뭐 예배드리고 뭐 성전이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천국에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따라하세요. 완전한 예배다. 완전한 예배뿐만 아니라 완전한 안식이에요. 완전한 즐거움이에요. 완전한 행복이에요. 축복이죠. 최고의 절정 행복입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아픔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질병이 없어요. 원망 불평이 없습니다.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또 성령 하나님과 늘 교통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20절부터 21절 말씀, 성경의 맨 끝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이것들을 정언하신 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결이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88장 찬송하겠습니다.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 찬양 한 다음에 우리 이소연 목사님 축도하겠습니다.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려 줄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람 부는 밤 물결이로 비서낼 때 우리 주 끝이 내게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있던 모든 것 끝없이 끝나되어도 우주에 오냐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여러분, 조금 전에 구원의 마지막 단계가 영화라고 했습니다. 그럼 황금사슬이 다 끝나는 것일까? 예. 11단계가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구원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근거는 뭘까? 그 다음에 보니까 12번째 단계는 우리가 갖게 되는 권능입니다. 권능.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나게 됩니다. 이 488장을 부를 때마다 저는 3절을 생각합니다. 3절.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여러분 세상에서 믿는 게 뭡니까? 돈이에요? 돈? 건강? 자녀가 잘 되는 거? 뭐 이런 거. 이런 거 다 하나하나 끊어질 날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어떻게.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우리 3절 다시 한번 부르고 축도하겠습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구원의 여정 속에서 장차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주사랑교회 위에,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